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고보 계보는 이와 같다.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가축을 돌볼 때 그 아비의 첩 실바의 아들들과 비라의 아들이 함께 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아비를 향하여 그들의 그 숨겨진 행동을 구하고 있다. 여기서 실바하고 비라라는 이름이 구태여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형제들, 이 사람들은 아들들만 이름을 올려도 돼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있잖아, 4명이나. 근데 지금 실바와 비라를 여기 사용을 했어요, 이름을. 왜 그럴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100% 맞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야고보 이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가장 먼저 등장시키는 것은 다른 아들들보다 그 야고보 정통성을 가장 온전하게 이어갈 사람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야곱이 처음 마음을 준 사람이 라헬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가 노년에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노년에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생각하면 야곱이 가장 기다리던 자녀가 있었다면 그는 곧 라헬을 통해 얻을 자녀였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 나이가 84세에서 한 103세에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103세에서 한 6살을 빼면은 99세 되나요? 99세? 97세? 97세? 나이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97세 정도에 낳나요? 97세에 낳나? 84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아니 77세에 가서 84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낳기 시작해가지고 6년 전에 요셉이 태어났잖아요. 나오기 103년 6년 전에 103살 6년 전에 나왔으니까 97세네요. 가장 라헬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늙은 이때 비록 늙은 후에 얻은 자식이지만 늙은 여기다가 적어놓을까요? 요셉 출생 97세 때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출생한 때 그 누굽니까? 삼촌 라반한테 나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6년 더 일을 한 다음에 양떼를 얻어가지고 나올 때가 103살이에요. 그러니까 97세 때 얻은 거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99세 100세에 얻었잖아요. 야곱의 아버지를 이삭을. 그러니까 나이가 뭐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살았던 조상들로 생각하면 이때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많아요. 97세 가지고는 뭐 나이 많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거죠. 다시마 비록 정이 가고 사랑을 받았던 것이란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 루스 하나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루스가 저기 뭐냐 베델이거든요. 베델의 옛날 이름이 루스예요. 창세기 48장 3절 4절에 나와있어. 그리고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그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루벤과 시몬과 같이 내 것이라며 축복을 합니다. 내 것이라고. 참고로 야곱이 12아들로 이름을 다한 것 같습니다. 뭐 자꾸 이렇게 써놓은데 읽어보다 보면 좀 애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레아의 아들 네 아들이 있죠. 일단 네 아들이 먼저 태어납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근데 지금 루벤은 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해적 속에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할례받은. 그리고 유다는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왜 명분상으로는 유다가 이제 장자권이 있는 것까지 실질 권력을 가진 건 유다인데 이거 밖으로 드러난 명분상은 이 요셉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역대상 5장 1절 2절 보면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모르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요?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본론. 그 숨겨진 행동이 무엇인지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가축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들의 고의적 잘못이었을 수 있고 또한 실수였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고의적 잘못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가축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가축을 돌보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형들이 행한 일들을 냄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냄새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실바에 대한 향기, 이 의미가 그렇으니까. 구태여 이 실바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실바가 낳았던 사람 있잖아요. 여기 갓이나 아셀을 쓰는 갓과 아셀과 단과 납달리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이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쓰지 않고 괜히 엄마 이름을 써요. 둘 다. 그리고 이 냄새라는 개념이가 있고요. 그리고 형들이 행한 냄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바, 그리고 또한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겁먹은 얼굴, 비라. 비라라는 이름이 양수단 이것들은 겁먹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냄새와 겁먹은 얼굴,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도 다 알 수 있다 이 말일 수 있죠. 만약 이것에 근거한다면 아버지 몰래 이들이 돌보는 동물을 잡아먹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렇다면 우리 보통 동물을 불에 구워 먹으면은 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해보면 아는데 그 옛날에는 닭이라든가 이런 것을 털을 뽑아도 깃털을 뽑아도 그 닭의 그 아주 가는 그 털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집 있죠, 집으로 이렇게 살짝 그을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냄새 많이 나요. 냄새가 몸에 배 가지고 닭 꼬시는 냄새 이렇게 그런 냄새 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도 이 들에서 그 불에 구워 먹지 않았나. 그러니까 몸에 다 배거든요. 그 굽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나. 뭐 동물한테 뜯긴 거 뭐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구워 먹어버렸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구워 먹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점에서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 알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설사 그 일이 잘못이라 해도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을 것을 생각을 요셉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점에서 자녀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이제 우리들로 돌아와서요. 이런 점에서 자녀들을 진실하게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자녀들을 진실하게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진실하게 키우는 거.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면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의 관심과 권면은 어떤 어려움과 잘못을 해도 진실하게 자신의 일을 말하는 자녀로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거짓 없는 자녀로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